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갈릴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집회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한 3주 전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당신의 해석으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이거 조금만 놔줄 수 있어요? 옳다구나 이거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행복입니다. 네. 먼저 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보시는 바와 달리 저의 원래 꿈은 육군 장교였습니다. 네. 놀랍죠? 어렸을 적 소위라는 계급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내내 제 진로 희망에는 육군 장교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참석한 겨울 수련회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찔림 하나가 드는 거예요. 그 찔림은 마치 어떤 음성 같았는데 너는 목사가 되라, 약간 이런 음성처럼 느껴지는 찔림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제 진로 희망에 목사라는 직업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저는 이 찔림을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육군 장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입학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강의도 듣고 하는 등 저의 진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발버둥 치는 만큼 제 안에 찔림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2014년 12월 첫째 주 월요일 학교에서 진행되는 홀리파이어 워십이라는 청소년 집회에서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제가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내내 교복 자율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 무슨 로망이 있었냐면 교복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이제 얼마 앞두게 됐는데 제 첫 번째 그 조건이 뭐였냐면 교복이 예뻐야 됐어요. 네, 교복을 입고 싶어가지고 교복이 예쁜 학교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고등학교 교복을 좀 서치해본 결과 두 가지로 좁혀졌더라고요. 신도고등학교랑 진광고등학교가 있는데 둘 다 제가 보기에 너무 예쁜 교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그러니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그걸 써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박람회를 근처 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고등학교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고등학교를 봤어요. 뭐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뭐 신도고, 진광고 역시 교복 예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고등학교가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게 제가 나온 숭실고등학교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숭실고등학교 부스를 방문하고 나니까 갑자기 나는 여기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숭실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냐면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를 제외하고 학교를 가장 잘 보낸 학교였어요. 그 근처에서 스카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좋은 대학교를 잘 보냈어요. 제가 몰랐는데 입학 첫날 딱 보니까 플랜카드에 갑자기 무슨 도쿄대 합격 축하한다라는 그런 플래카드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잘 보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죄다 여기 쓰는 거예요.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죄다 여기를 쓰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당시 그 주변에 거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후순위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말씀을 했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 넘으니까 이거는 지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꽂히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
1지망, 2지망 적는 곳에 모두 숭실고등학교를 적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그때 빠꾸가 없이 적었습니다. 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됐죠. 목요라고 제가 스포를 미리 했죠. 숭실고등학교의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숭실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한 3명에서 4명이 모여서 학교에 청소년 집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홀리파이어 워십입니다. 제가 거기서 들어가서 싱어로 섬기면서 학교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12월에 거기서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참 재밌죠? 생각지도 못한 학교가 갑자기 제 마음에 꽂혔고 제가 거기를 들어갔고 또 생각지도 못한 찔림이 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 학교 홀리파이어 워십 집회에서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라는 거를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지? 이 의문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유를 찾았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거야 라고 이유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시원한 하나님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이래서 너를 불렀어 라고 시원한 대답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이런 기억 하나가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기억의 파편인데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직후였습니다. 중학교 여름 수련회 직후였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고 그 TV를 보고 계시던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엄마, 나 목사 될래? 엄마 당황했죠. 왜? 라고 하니까 목사 되면 하나님이랑 계속 있잖아.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믿음이 좋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같이 시편 84편 1에서 2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과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제게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희수야,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너를 불렀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갈 길을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진짜 너무나도 엉뚱하고 당황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나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목사하고 싶다며. 이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제가 갈 길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날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겠다라는 제 앞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해석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를 부르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닐까 나름대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의미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의 부활 승천 이래로 계속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그것이 교리가 되었고 우리 신앙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고백함에 따라 우리는 유대인 신자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하면 유대인으로 빠지는 거고요. 인정하면 기독교로 가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정체성을 마태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린 이것을 어쩜 잃어버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것을 증명하셨고 부활 승천 이후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에는 친히 우리를 보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혹시 다음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나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0절, 오늘의 본문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큽니다. 동에서 서까지 길이가 무려 13km나 되는 거대한 호수예요. 거의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의 모래폭풍 같은 가끔 거대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그런 거대한 바람이 불 때 이 물결은 엄청나게 위협적이게 되죠. 그럼 여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을 한탄하십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 그리고 귀신을 쫓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몇 번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와 신기하다 약간 이랬겠죠. 그래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정작 위기가 본인에게 닥쳐왔을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구성원들은 이런 제자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마지막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에 믿음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하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다. 통상 믿음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다음은 기독교 대백과 사전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다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뉘앙스 차이를 혹시 아시겠나요? 통상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믿음은 수동성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를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를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란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이걸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이해해 보자면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여러 기적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계시에 해당합니다. 나는 어떤 분이야? 라고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모르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가 지나쳐 버리는 계시를 조명하시는 분, 우리가 지나친 그 계시를 조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는 중보자라고도 하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울고 웃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다 보면 선물처럼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담대하게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이야기가 진짜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